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나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장 2절에 번제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표현은 이 번제가 자원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장에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려거든 자원제라는 것이죠.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여호와의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죠.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의무제사라는 것이죠.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가장 좋은 가루를,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었지만, 우리가 땀 흘려 수확을 거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소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네 번째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속죄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속죄제가 중요한가? 사실은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속죄제는 핵심 제사고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한가? 왜 속죄제가 그만큼 중요한가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기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왜 죄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공격입니까? 죄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자비로운 뜻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공격을 받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받을 때 가장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키라는 흑인 야구 선수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방망이로 막 벽을 내리치면서 울부짖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인간 자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사랑과 뜻을 무시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야 그 언약이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상대방과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나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하등의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든지 연기를 잘한다든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아주 뛰어나게 잘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몸매가 아주 탁월하다든지 뭔가 잠재력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합니다. 나하고 계약을 맺자.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 당신을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물심양면 지원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그 계약한 회사는 돈을 벌게 됩니다. 상호 이익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가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스라엘을 스카웃해서 하나님의 회사에 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매니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카웃하셔서 계약을 맺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약속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도리죠. 그것을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신용을 깨는 행동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더럽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쪽 우리 호남 지방도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좀 마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몸이 약한 분들은 미세먼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사람의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환경도 아주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곳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가 미세먼지와 같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조차도 망가뜨려 놓습니다. 죄는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힘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죄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져도 늘 우리의 삶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을 더럽히며 하나님과의 창조자,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님은 작은 죄 하나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라도 범하였다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죄라도 그 죄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면 전혀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떤 그 화난 감정을 괜히 엉뚱한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NS에 댓글을 올리는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 헛소문을 퍼뜨려서 자신의 어떤 그 불편한 감정들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말한 것도 아니고 뭐 나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 것뿐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대인 기피증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도 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하고, 죄인 줄 모르고 말하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죄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따라 내가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탈리아계 이민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래서 그는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또 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당신의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아내가 선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아내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외로웠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이랬던 것들을 통해서 아내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스페인어 그 예배를 드리는 부교역자가 250명 중에 200명의 교인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어요. 뭐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내면에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민으로 왔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그 열심히 일을 하면서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한 거죠.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자녀들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정의 분위기는 늘 엄숙하고 따뜻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뻥 터지고 나니까 아, 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구나.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와 보니까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기력했고 좌절을 많이 느꼈고 분노를 많이 했고 만족을 하지 못했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바꿨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그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이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그 사역을 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책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뭘 하라고 말합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들 흔히 이런 남편들이 있죠. 화를 잘 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그냥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상냥하게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고 하면서 본인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누가 상처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탁 치면서 필요 없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본 겁니까? 하나님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너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끄떡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끄떡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끄떡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를 지은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는 하나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너희들하고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자비와 은총을 누리게 할까? 아, 그래.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뭡니까? 속죄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가장 큰 은총은 어떤 은총이에요? 속죄의 은총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속죄제도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의 머리에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흠없는 순염소가 죽습니다.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직접 누가 잡습니까? 죄를 범한 자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물의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손가락을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이 짐승이 대신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른 것이죠.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의 방식이 사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이하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그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범죄가 크게 여겨진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범죄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사람의 죄는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그 죄의 그 책임이 크고 죄값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그만큼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만큼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죄가 그만큼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심판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치라고 한 것은 그만큼 그 제사장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달라져요. 흠없는 순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와 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바칠 수도 없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아니요. 비둘기를 드림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5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지체 없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더 악화되어 더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완고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교가 죄로 방해를 받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게 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욱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도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까? 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까? 그 기쁜 중심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죄이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뭔가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오히려 더 기죽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말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진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